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로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온전하신 뜻이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5절 26절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지난주는 그 이름이 그 제목을 같은 본문에 아담의 아들 셋 이렇게 했고 오늘은 진리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오늘 여러분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진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진리다 하는 것으로 일종의 결론을 내놓고 증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제목을 해놓고 보니까 오늘 날짜하고 참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오늘이 2012년 4월 1일이잖아요. 4월 1일은 만우절이라. 만우절. 이게 만우절이라는 말은 절기인데, 거짓말해도 봐주는 날. 이런 날입니다. 만우절이. 이 거짓말해도 봐준다. 거짓말해도 괜찮다.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는 이게요, 신기한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이거 인상을 들었는데, 야, 오늘 만우절이래. 거짓말하면 된대. 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것이 절기까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이상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우절이 뭐 필요하노?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우리는 그때 생활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어떻게 하면 부모를 속이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 속이고, 숙제 안 해온 거 속이고, 군것질 해온 거 속이고, 이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젖어 있는데, 새삼스럽게 거짓말하는 날이라 하는 그 자체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크면서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역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게 된 거, 또 우리한테 교회를 전해준, 이 신앙을 전해준 나라들에 대한 이런 이해를 하니까 이것이 만우절이 참 어쩌 보면 필요한 날이다 하는 것도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을 이해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거짓이라는 것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 패턴이 이것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속에 하루라도 1년에 하루라도 좀 하고 싶은 거짓말 하고 싶은데 그걸 참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터뜨려주는 일종의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 거짓말하는 날은 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 좀 어느 정도 인정하자. 또 어떤 내용의 거짓말이 우리 사회가 필요한지 우리 사회에서 있어야 되는 어떤 분출구인지 그런 것을 한번 좀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의 이게 어떤 국가에서 절기로 정해가지고 만우절이라 만우절 거짓말해도 되는 날. 근데 우리 사회는 기독교가 전해지 오늘부터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버려지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죠. 거짓말. 근데 새삼스럽게 4월 1일 이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뭘 놓고 기억해? 평소에 많이 이게 거짓말인데. 근데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4명이 나와서 하는 퀴즈가 있는데 KBS2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가짜입니다 하고는 4명이 전부 다 진짜를 모방한
행동을 하는 가짜 내명이 나오면서 우리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우절이라서 이 가짜를 등장했습니다 하면서 내 사람을 향해서 기를 부는데 뭐 벌써 1단계에서 벌써 지식이 폭로 나왔고 1단계에서 탈락. 사실 그 프로의 1단계 탈락이 1단계 탈락 자체도 쉽지 않는데 1단계 탈락에는 어떻게 보면 가짜의 그 어떤 뭐 힘이라 그럴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가짜의 힘은 1단계도 안 되는 데서 탈락. 근데 이제 이 만우절이 오늘 주제가 우연히 잡다 보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에 오늘 제목을 본문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만우절의 주제를 만우절인데 마침 주일인데 주제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게 이제 맞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맞아가는 거예요. 응? 만우절을 만드는 데서는 어쩌면 진리가 어쩌면 참이 거짓이 없는 참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거짓말이라도 하는 날을 정하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만우절이 있는데 워낙에 거짓이 많고 워낙에 진리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교회 문화가 됐어. 응?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 주제로 볼 때라도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날이 오늘 또 해필 만우절. 응? 어떤 그 필요가 하다. 거짓말하는 날도 필요하다. 만우절. 진리가 너무너무 귀하다. 진리를 선포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만우절의 제목이 맞아간다 라는 것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오늘은 이 강의 식이 될 경향이 짙습니다. 창세기 1장과 그리고 4장에서 11장. 이제 12장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경계해서 그 이전의 성경 기록을 전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되지 않았어요. 12장 이후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들어가기 전에 11장까지 할 때에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공부를 한다, 해석을 한다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하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그 처해 있는 환경에 조건하고 관계없이 종교적인 표현의 형태를 떠나서 한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 주시며 또 지금도 살고 있는 모든 개개인을 통해서 창조가 여전히 계속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에 대한 내용을 듣는 그 창조주를 나타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에 할 때 우리가 자세다. 그러면 이런 시도를 한다면은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우리가 선한 중심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진다 이런 거예요. 대체로 성경이라는 틀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반응은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난 아브라함부터 대체로 생각해요. 성경은 그러면은 그냥 아브라함 이후로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이라고 하는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저 싸움 많은 어떤 화약과 같은 저 지역의 이 원인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어떤 민족 간의 어떤 종족 간의 전쟁 여러 것으로 그 연상이 되었고 그런 걸 찾을 때에 성경을 근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거 근거해가지고 설교라는 형태를 이제 나타내는 목사라든지 신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 종교인들 그들은 우리는 바로 이 일반인들의 틀 이걸 깨뜨리는데 힘을 다해. 성경을 접할 때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이 인식 자체를 깨뜨리는데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이제 창세기 그 11장에 갈 때 좀 주의를 하자. 그런 내용인데, 성경 말씀은 말이죠. 성경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막론해서,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먹을 것을 먹고 말을 하면서 사는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여 말씀하시는 그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아주 강하고 아주 단정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 전체를 주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의 이 고유한 이 책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이런 무를 범하고 있어요. 이 인류 전체가 이걸 간직하고 이걸 갖고 실험해야 되고, 한 사람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다. 내가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까워져야 되고 실험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라고 그냥 이 큰 보화를 그냥 던져주느냐 이거지. 받지 못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받을 힘이 없어갖고 지금 그들은 있는 복을 지금 도무지 감당할 만한 그게 안 되는 상태가 있는데 그냥 뭐 던져주라고 우리는 그 복을 말이지 지금 어디서 누릴 줄 모르고 있는 그런 형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그 승리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힘이 되어지는 또 승리하시는 그 어떤 통로, 그 관계선을 맺는데 이 좋은 재료인데 왜 이것을 감당도 못하는 나약한 그런 한 민족에게 던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관계없는 듯이 놔두냐. 요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도로서 성경을 우리가 보통 그 본문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창세기 12장 이후에 어느 성경에서보다는 창세기 1장과 11장까지가 유리할 거다. 물론 창세기 12장 때도 아까 말씀한 신구약 전체 신약에서도 똑같은 어떤 의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창세기 11장까지 돌아오게 만드는 그 힘이 아무래도 필요하죠. 그쪽에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설명이 좀 그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할애가 돼야 11장까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부터 할 때는 차라리 애초부터 그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은 보다 더 용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중에서도 우리가 구분해 보자면은 1장에서 3장은 에덴 동산 내에서 시간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설명은, 이 환경에 대한 접근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느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어느 것으로도. 아주 독특한 환경이에요. 단지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원받았다 하는, 계속 이어졌다 하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그 환경에 가져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으로 보인다든지 이걸 듣고 객관적으로 나타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에 에덴 동산 밖의 첫사람 아담 하와, 창세기 1장 3장에 있던 그 아담 하와가 단지 자기의 몸만 가지고 이제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그 환경, 창세기 4장 이후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의 인류, 과거에 있었던 인류, 우리의 조상들, 또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인류, 이 모든 것이 이르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주의 메시지를 듣는 자세, 듣게 하는 자세. 이 창세기 4장 이후에서 12장까지 중에서도 1장, 3장보다도 4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의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시작이 되는 아담 하와,
지음받은 첫 번째 사람이죠. 지음을 받은 그 남녀의 동침을 통해서 인류의 번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의 인류의 존재는 창조주에 의해서 흙에서의 인간을 만드심이며, 창세기 4장 이후에는 오늘날까지, 창세기 4장 이후에서 오늘날까지는 동일하게 인류의 존재는 창조주에 의해서 계속된 창조는 역사는 있어지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분으로 쪼개고 초로 쪼개고 시각을 쪼개다 보면 개인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의 역사들은 내 개인의 육체적인 것도 없고 내 환경에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으로 우리는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볼 때 생명을 담는 육신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과정이 바로 창조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부모의 만남과 동침, 그리고 생명체로서의 육신이 거주하는 모든 환경 등이 계속해서 창조의 과정으로. 어찌 보면은 흙에서 지음을 받는 그 창조는 한 번 지음을 받은 것에서 준영원성에 해당되는 준영원성.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 하기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응답되기 전까지는, 그 말에 자기가 받아들이고 인간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게 창조가 계속되어진 거예요. 한 번 창조가 연속되어진 거예요. 연속. 계속해서 창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이게 그냥 그대로 순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됐는데, 범죄한 인간, 즉 에덴 밖으로 쫓겨난 인간에게서는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자 하나님의 그 섭리가 계속해서 적용되어지는 개인의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오장육부, 모든 신체적인 구조, 사회활동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 그리고 전체적인 인류 전체가 공동하고 있는 이 지구와 관계돼서 우주 만물,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섭리하시는 창조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25절, 26절의 내용은 창세기 4장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인류 생존의 두 종류를 나타내는 성경을 통한 창조주의 메시지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류, 어쩌면 두 반열, 두 계열, 이렇게 우리가 계보라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첫 아들 가인의 계보가 있습니다. 가인이 어떤 자냐? 10가지 종류로, 10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아들 가인의 계보에서는 농사하는 자고, 기득권 자고, 부유층이고 지식층이다. 두 번째, 창조주에게 연락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죄의 손을 품고 있습니다. 7절에. 그 다음 네 번째, 돌봐야 될 이웃을 쳐 죽이며 삽니다. 8절. 다섯 번째, 반성되어야 될 삶의 모양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항은 9절에 보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반항하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농사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저주를 받는 모습입니다. 11절. 일곱 번째,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되면서 삶을 연장해주면 이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두 아내를 취합니다. 19절. 그 다음 아홉 번째,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이게 가인의 계보죠. 가인의 계보. 가인의 후손에서 이런 삶이 나오네요.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인간 삶의 환경을 전투적인 상황으로 만듭니다. 22절에. 그 다음 10번째,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부류로 나타납니다. 23절, 24절,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부류가 가인의 계열이다. 가인의 계열. 두 번째, 둘째 아들 아벨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벨의 계보. 창세기 4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두 계보가 있는데, 한 계보는 가인의 계보요, 한 계보는 아벨의 계보다.
가인의 계보에서는 한 10가지 그렇게 말씀했고, 아벨의 계보에도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양치는 자입니다. 양치는 자, 이 가난한 자예요. 소외된 계층, 무시당하는 계층, 힘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아벨의 계의 어떤 그 표현되어지는 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주에게 연락되는 삶을 삽니다. 가인의 계보하고는 좀 반대되는 계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니까 강한 자에게서 쳐죽임을 당합니다. 쳐죽임을. 8절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만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담에게서 다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를 죽은 아벨의 씨라. 죽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신다 하고 그 새로운 아들을 아벨의 이름으로, 죽은 아벨의 이름으로 그 새로운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씨를 주셨다. 즉 죽었지만 그 이름이 계속되어지는 계보가 있다 이겁니다. 즉 살펴보면 창세기 4장은 오늘의 본문이 4장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 하와가 밖에서 아담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될 때에 두 아들로 표시된 인류의 두 종류가 각각 나누게 살면서 이어지는 부류, 가인도 이어지고 아벨도 이어지는데 어떤 형태로 이어지느냐? 가인은 계속해서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아벨의 계보에 이어지는 것은 아벨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응? 아벨 자체는 죽은데 그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다음 사람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절로서 구분해 보면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4장 16절에서는 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가인. 그리고 4장 25절에서는 이 가인에서 죽은 아벨은 아담의 아들 셋에 의해서 그 이름이 이어지는, 떠나는, 하나님 앞에 떠난다는 표현이 없고 하나님께서 대신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다른 씨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세 번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4장에서 연결되어서 5장에 들어가면은 창세기 5장은 곧바로 아담의 계보, 아담 자손의 계보라 하면서 바로 표현해버려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바로 5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용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죽고 하는 그러면서 몇 년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음 세대 낳고 하면서 죽었다는 표현으로서 인류의 이어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전체가 낳고 죽고 해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6장에 가면 창세기 6장에 가면 이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을 부르는 이름이 있고 가인의 자손에서 부르는 자손들에 대한 이름이 별도로 그 호칭이 별명이 있는 거예요. 별명. 이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는 없는 4장에만 있던 가인의 후손에 대한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 자손들이 이어져서 어떻게 불려지나 사람의 딸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담 자손의 계보에서 아담이 아벨에서 셋에서 넘어오는 아벨은 자손이 없으니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계통을 내놓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6장에서는 창세기 6장에서는 가인을 통해서 내놓는 그 자손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딸이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이에 상반되는 개념에 가인과 아벨은 상반되는 개념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표현 이것이 바로 6장에서는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면은 상반되는 표현으로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로서 상반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즉 가인의 후손은 아벨의 후손과 호칭상 차이를 나타내고 또 서로의 관계가 분명히 구별되고 누가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하나님과 구별되는 사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그 차이, 그리고 아들과 딸이라 하는 그 차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아벨이 이어지는 셋의 자손에게 대한 별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본문에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벨,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아벨 계열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즉 창세기 6장에서 아담을 인류의 조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자들이나 사람의 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지역적인 구분이 없고 경계선이 없고 섞여서 살다 보니까 왕래가 되어지다 보니까 인류의 번식에서 피차간에 서로 왕래가 되고 결혼이 되어지니까 창세기 6장쯤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흔치 않게 되었다. 드물게 되었다. 드물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6장에서 표현하기를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 쪽으로 계속 치우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6장 4절에는 바로 그들이 곧 네피림이다. 네피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6장 5절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네피림이라. 그들이 바로 죄악이 관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의 어떤 그 표현을 통해서 물로서 썰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 26절의 표현,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무리, 즉 집단형을 하자는 꿈을 짓는 이들이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네피림이라는 뜻의, 네피림의 뜻이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이 반역자라는 뜻을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리에서 반역을 하는 행위, 즉 여호와를 불려야 되는, 여호와 이름을 불려야 되는 이들이 사람의 딸들이라 불리우는 바로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게 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네피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었다. 이 부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 볼 때는 점점 더 사람들이 네피림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저 가정, 내일은 이 가정이 계속해서 자녀 양육을 통해서 네피림이 되어지는 그 현상,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어떤 부류에서 속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자꾸 적어진다. 그래서 네피림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죄악이 관영하다 하고 창세기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면 네피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기 4장 6절에서 보이는 4장 26절에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데 바로 이 네피림은 여호와 이름을 불려야 될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반역자다. 그런 종합해보면은 이 네피림,
이란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자들이 가인의 후예와 결혼하게 되면서 그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지 않는 반역자, 배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4장 26절과 6장에서 나타난 사건을 5장은 자손, 아담의 계본 자손만 톡변하고 연결해오면 그 연결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과 반대되는 표현이 창세기 6장에 또 등장합니다. 그대로 물론 이거 5장에서도 등장하는데 이 네피림과 반대되는 표현이 뭐냐?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5장에 보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에게서 보입니다. 에녹에서 바로 5장 22절과 24절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이다. 하나님과 동행. 에녹이 두 번이나 5장 22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5장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이것이 에녹은 4대손인데 에녹에게는 4대손인데 아담에게는 10대손이 되어지는 노아에게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에게 있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이 노아에게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이 말이 결국은 네피림이란 말하고 반대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당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니까 네피림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노아는 외톨이가 된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아담의 시대로 계속 내려오면서 아담을 통해서 아벨의 후예 또 셋의 후예가 에노스의 후예가 계속 되어지면서 이것이 사람과의 왕래를 통해서 사람의 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전부 다 네피림이 되어지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반역자가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노아 시대에 와서는 이게 혼자 8가정 그때 노아가 불림 받을 때 방주지를 할 때까지는요 노아 부부밖에 없었어요. 자손도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피림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아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벨의 계보, 가인의 계보와 반대되는 아벨의 계보를 지키기 위한 즉 주변에서 네피림이 자꾸 속출하는 가정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위치에서 인내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걸 유지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의 계보를 나타내는데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11장에 소위 믿음의 조상에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내용을 쭉 적으면서 믿음의 계보를 쭉 적는데 아브라함에 머물지 않더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보다 한 단계 앞에를 뭐로 적냐면 노아를 적어요. 응? 노아를 적고 노아 앞에 한 단계 앞에를 어디 적냐니까 에녹을 적는다는 거예요. 에녹보다 한 단계 앞에가 아벨이에요. 셋도 아니고 에노스 아니고 아벨이에요. 여기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벨이 아담이 아벨 대신에 다른 시로 셋을 주었다라고 하는 아벨의 믿음 자체를 신약의 히브리서에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에녹과 노아를 아브라함 앞에 자리를 딱딱 매김해 두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응? 창세기 히브리서 11장이라 할 때 우리가 그건 믿음으로서 이들은 믿음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참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리 그것만 나왔으면은 사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든 사람에 알려주려 하는 거다 하고 우리가 고정하겠지만은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람 이전에 노아와 에녹과 아벨을 넣고 있다.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는 보면서 창세기 4장에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벨의 계보, 가인의 계보, 이 분리되어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4장 26절에 보이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였더라 하는 말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 즉 아담 시대에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내용 하면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정이 이제 가능해. 여기서부터 좀 상당히 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떤 연결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필요한데, 하나의 추정이 가능.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게 오늘은 강의식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평소에 듣지도 못한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이 주제가 되어지는 믿음에 대한 우리가 흔적들, 믿음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이 흩어져 있는 내용을 지금 오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추정이 이제 가능한다 이걸 보는데, 본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담 시대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것 자체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는 자료를 우리가 자료 앞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건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 막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믿음을 나타내는데, 그 시대, 그 상황, 그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다양한 내용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즉, 창세기 4장에서의 믿음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원하는, 믿음의 원류라, 오리지널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죠. 즉,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인간들 향한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은 적어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가는 중에 있는 그 생명체를 허락받아 살고 있는 인간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신다. 동일하게 원하신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이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를 아담 시대의 아벨 계열의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표현으로 본다면은 믿음의 원류, 오리지널, 혹은 성경 전체에서 표현하는 믿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함축한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무엇이 믿음이라고 한마디로 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삶의 형태, 너무나 다양한 삶의 형태를 통했기 때문에 그 시대, 그 환경,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가장 어떤적인 어떤 모습, 어떻게 보면 참 그 시대의 통합적인 리더자, 요 정도로 우리가 보는데, 그것이 오늘 내 시대에 와보면은 내가 적용시킬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거지, 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 믿음의 이집.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면 그 성경 자체하고 내하고가 믿음 자체를 나타내기에는 너무 환경적이나 사건적인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거로 못 만드는데,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원형을 우리가 발견한다면은 그 수많은 그 믿음의 현장에서 나타냈던 그 구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내용들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이 원형을 딱딱 갖다 대서 이 원형에 의해서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믿음의 유형들을, 믿음의 성경에 보여준 모든 믿음의 내용들을 그 원형 속에다 딱 포함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믿음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믿음의 원형을 딱 갖다 대서 동일한 현상으로 우리는 성경과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어떤 근거를 찾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내용을 믿음의 표현의 원형이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담 시대 비로소 첫 믿음의 표현이라 하는 거예요. 첫 믿음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 하고 보려고 한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의 본문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를 믿음의 원형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다양한 표현들을 포함하는 그 성경의 모든 믿음의 내용의 믿음의 표현을 해석하면서 또 본문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을 기초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필요성을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자체를 기초로 해서 표현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 가면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가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에서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제하고 연결시키면 이게 너무 광 터질 뿐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이것을 창세기 4장 25장 26절 이것을 믿음의 원형이라는 내용으로 만약에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요,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로 연결해버리면은 사실은 그 속에 성경의 전체가 다 들어있는데, 그러나 한 시간에 말하기는 너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이 나와요. 복음에는 그러다가 복음만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하나님. 주제가 어마어마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주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의, 그것만 나오느냐?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르게 한다. 이거 내용이요. 대단한 거예요. 그 주제가 풀어서 알아가면요, 너무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원형 자체가 발견되어졌다는 하는 이것은요, 우리 발견한다면은 복음이라는 자리, 하나님이 의라는 자리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한 근거를요, 우리는 분명하게 어떤 뿌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자체에 다양한 믿음의 표현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도대체 믿음이 어디에 자리를 잡을 줄 몰랐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 자체를 믿음의 원형으로 딱 자리를 잡는다 하면요, 성경에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다양한 표현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이것이 오늘 우리 사이에서,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당신이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맞는 거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맞는 거고, 믿음의 통일성이 없어. 통일성이. 어느 물어보는 사람도 알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렇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믿으면 맞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딱 갖다 대서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딱 말할 수 있는 표준이 없어. 표준. 캐논이 없어. 캐논. 믿음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이라 하는 이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도요, 이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럽다. 정확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생기고,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가 있고,
못하게 되면 기독교, 유대교, 로마교, 히랍 정교, 러시아 정교, 콥트교, 이런 것이 세계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그 수많은 또 이단들, 또 예수 이름하고는 전혀 가까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불교, 힌두교, 뭐 티베트 종교, 이 수많은 종교, 저쪽에 남미 쪽에 있는 또 수많은 종교들, 그 속에도 알고 보면은 종교라 하는 이름은 다르지, 예수 이름이 있다 없다 하는 건 다르지, 행태 자체는, 신앙의 형태는 사실은 동일해. 달라질 것이 있어. 다를 게 없어. 그래서 그런 것과 차이, 또 그런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 접근점에 대한 어떤 그 접촉점, 이걸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렇게 하나니 하고 외치기는 외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접촉점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 딱 정확하게 딱 잣대를 갖다 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자신을 잃으니까 어떤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분명한 잣대를 저 사람에게 갖다 주고 올바르게 우리가 저들에게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접근점입니다. 접촉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로마서 1장 17절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 그것이 근거가 믿음에 대한 이 자리를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라고 알고 갖다 붙일 만한 데가 없었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서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그 표현을 본다는 거죠. 믿음의 표현.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26절과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 어떤 믿음의 원형을 찾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의 정체성과 이 복음의 관계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드러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원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룩해지는 자리입니다. 거룩해지는 자리. 응?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지라. 바로 신의 자리에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거룩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응? 이 믿음의 원형이 바로 이 진리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원형이.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19절에는 또 내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요, 창세기와 예수님과 이거 시대적인 긴 그림을 보면은 언어적인 변동이지, 언어적인 어떤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차이지, 그 의미는 똑같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창세기 4장 26절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갖다 내놓으면 예수님의 기도를 창세기 4장 26절의 내용으로 보면은 창세기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 즉,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부분은,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믿음의 원형, 믿음의 원형이며, 이 믿음의 원형을 통해서 거룩이라 하는 내용을 하나님과 동행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 거룩하게 신의 위치에 우리를 올려놨는, 하나님과 같이 그리를 동일하게 나타내는 거룩의 자리에 우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거룩이라 쓸 때에 바로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라고 하는 위치가 있고,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할 때에 그 진리가 바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원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그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원형이라고 하는 그 원형 자체가 바로 진리, 그 자체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모든 성경의 표현에 항상 원형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 한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진리할 때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도 진리됐다가 지금 진리됐다 나중은 진리가 막 바뀌니까 그런데, 여기에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 자체를 진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의 틀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내 피림의 자리로 막 변동되어가는 그 환경의 그 상황,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자꾸 적어지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노아를 하나에 세우고 에녹을 세워서 동행하게 하고, 그래서 성천하게 하고, 그것도 노아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는데 홀로 살아가는 가정으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인간의 삶이 다시 말하면 진리적인 삶이다. 진리적인 삶이다. 여호와 이름 자체가, 이것 자체 부르는 것 자체가 이 진리. 그렇게 부르면서 사는 자체의 인생을 우리는 진리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란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반듯한 방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어쩌면 방향판이고 어쩌면 중심축이라 그럴 적에, 인간은 적어도 내가 인간답게 살려고 한다면, 인간답게 살려면은 코로 숨을 쉬게 하여 살게 만드신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창조주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시시때로 내 자신이 변해져가는 내 시간의 모든 어떤 총체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지금도 나를 만드시고 계시면서 내 모든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인간의 본 모습, 그걸 진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라 그래 봅니다. 여호와 이름이라고 할 때,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세 가지 우리가 접근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항상 기초적으로는 늘 세 가지 부분을 항상,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심체로서의 그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요,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 한편으로 속해진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라 부를 때에 첫 번째, 창조되어진 피조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그 분명한 뜻을 두고, 다음에 어떤 거 두고, 뜻을 두고, 계획을 두고 만들고 계신 하나님은 이 창조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인간을 이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줄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간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삶을 생명으로 누리게 하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생명으로 누리게 하는, 바로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 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견디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짐을 졌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로 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인간이 짊어져야 될 짐,
어려운 짐은 이리 다 지셨어. 감당하지 못할 짐은 다 지신. 감당할 만하고 훈련될 만하고 이것으로 통해서 삶에 어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그런 것만 차근차근하게 우리한테 놔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 이름 부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세 번째, 낳고 죽고 반복되는 이 인간 존재, 그 인간 존재를 끊임없이 동일하게 쉼없이 적용시키시는 그 성령님. 만약에 우리 전에 성령께서 이걸 씌웠다면, 이 사역을 씌웠다면 성령께서 일을 안 하죠. 오늘 내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 못합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 계셔서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만납니다. 이것이 아담이 깨달았다. 이걸 깨달았다.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셋을 통해서 아벨의 죽음이 허무하지 않은가, 그리고 생명이 계속됨에 대한 감탄.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를 향하여 지으신 분에 대한 자각이 있다가 셋이 에노스를 낳으니까 아담에게는 손자가 돼요. 아담의 손자가. 그런데 이 에노스가 이름이 부패함입니다. 부패한 눈길을 이제는 아담이 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극도로 부패하구나. 주변이 너무너무 부패하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인간이 비로소 도와진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아담이 비로소 손자 때에 셋을 아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들을 인정하다 보니까 또 손자가 나는데, 손자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부패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지금 이거는 일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그래서 원자리에 가야 되겠다. 아마 방향을 트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지도를 안 맺어보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아담은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자녀들 그냥 이렇게 내놓죠. 내놓은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구분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철이 들었다. 이런 뜻이. 바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지는데, 이때 아담이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보고 이걸 받아들인 거죠.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아담이 선한데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지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지혜, 하나님 이름을 부르려고 애를 쓰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 악한 거예요. 악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려는 바로 지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아담의 그 모습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부르게 만들었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긴 세월을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면서 11장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면서 상황, 환경, 여러 가지 문화가 다양한 가운데서 믿음을 나타내는데, 그 믿음의 믿음의 딱 믿음의 어떤 잣대, 그거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그 예수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바로 창세기 4장 26절에 있는 이 믿음의 원형하고 연결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될 분명한 표를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아까 그것이 아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 여호와 이름의 안에 내용에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 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믿음의 내용,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원형에서부터 예수를 거쳐서 다 이루어진 그 내용을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이런 것이 아담 시대에도 아담의 손자 에노스를 통해서도 부패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의 믿음의 원형을 발견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 그 예수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보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참으시는 오랫동안 참으시는 노아 시대도 참으시고 예수님 시대도 참으시고 지금까지 참으셔서 이 복음이 우리한테 전해져 왔다 하는 이 복음의 흐름에 그 연연히 흐르는 이 믿음의 원형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부터 우리가 적어도 에노스 셋 아담이 130의 셋을 낳았다는데 그 셋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연대가 계속되어지는 과정에서 한 6,000년이 흘렀는데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내한테는 여기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지금 없어요.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계시오. 언제까지 참느냐? 다시 예수 오실 때까지만 참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진리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전히 우리한테 주어지는 숙제는 70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하는 또 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불림받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간에 여호와 이름을 먼저 부르는 자 이 자리에 대해서 내 자신을 확실하게 찾아가면서 믿음의 자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나는 과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말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그 부르는 것이 창세기 4장 26절에서 지금까지 동일하게 그리고 내 자손들이 또 내 자손의 자손들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하는 고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삶을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진리가 없을 때에 진리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 설교. 진리가 그 참이 넘치니까 거짓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을 하고 싶은데 이 만우절을 만드는 이런 어떤 필요성. 어떤 보면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이율배반적이면서도 어떤 꼭 필요한 시기에 이 표현이 되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 참 진리를 나타내는 우리 모습들, 믿음의 원형을 나타내는 우리 모습들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 보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